블레싱 진안을 가기 전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강해가 2019년 김제 블레싱 전에 끝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블레싱 가기 전에 또 뭘 시작했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놓고 우리가 여름 블레싱과 그 이후의 시간들을 가지고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올해는 이제 올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청년부가 시작되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하늘의 예배를 살펴보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었죠. 코로나로 인해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40일이라는 여정 동안 또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마가복음을 하루하루 매일같이 나누었습니다. 2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계속 보게 하셨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신약이 아닌 구약을 통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는 사실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곳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실 것인지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수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 아니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 이렇게 오실 거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계속 예언하고 선포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보면 이 복음서에는 누가 등장하십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선포합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막 선포하는 것을 그래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신서에는요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그 편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들여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고 그분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할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왜 예수님을 얘기할까 했을 때 죄로부터 타락한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속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실현이고 그리하여 예수님 자체가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들을 증명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필체에 맞게 기록하는데 모두가 한 분만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 기회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존재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의 개념은 지역의 신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토록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애굽에 오셨고 그동안 섬겨왔던 애굽 신들을 박살내는 이 일이 그들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러 나일강의 신, 바람의 신, 바다의 신 하면서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다 박살내시거든요.
그리고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였죠. 그 바로도 결국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서서 이들의 일상이 바뀌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채비를 해서 피라미드를 지었던 일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상입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시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란 분을 조상들로부터 구설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바로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 편인가라는 그 두려움과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셨는지 자기 선포를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까지 신의 개념은 각각 이렇게 비둘기의 신, 꽃의 신, 이런 신이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태초, 시간, 그리고 천지, 공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분이야 라고 하며 급이 다른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며, 빛부터 시작해서 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가지고 1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주어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치우고, 그리고 아이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침대도 사고 밑에 깔고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어주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해 가고 있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여러분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스크가 있어도 대답할 수 있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반복되죠?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땅의 생물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이에요. 26절을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과정이 다릅니다. 3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렇게 나누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하는데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어머니입니까? 아니죠. 3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말합니다. 짧게 이야기하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성령과 성부와 함께 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첫 번째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죠. 그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있으셨고, 그리고 이 창조 사역 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십니다. 앞에서 다른 생물들을 만드실 때는 종류대로 반복하면서 강조했다면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반복하면서 사람의 존재가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고 했으니 하나님도 눈과 코와 귀가 있는 분일까? 우리처럼 여드름도 나실까?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할 수 있는데, 성경의 명제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 위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문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이렇게 우리는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그분처럼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으로, 또한 땅의 대리자로서 땅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경작하며 살아갔다면 그는 더욱이 공의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아담이 하나님만큼 완벽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담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함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존귀한 이유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유가 사람에게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존재를 닮아 있기에 사람은 그 자체로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인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 창세기를 처음 접하는 출애굽한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동이 되나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와, 하나님의 형상 진짜 잘생겼다, 어쩜 이렇게 잘생겼지라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감동하시죠? 저를 이제 미친 사람처럼 보는 거죠. 저를 병원에 가야 될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감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너, 그리고 지긋지긋한 직장 상사,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에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 정말 형편없을 때가 많죠. 심지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굉장히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옛날에 내가 여기 옆 예배 자리에 앉아서는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내가 집에서 드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예배가 달라질 수 있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치고 내 자신은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코스프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우리만 느꼈던 감정이 아니에요. 창세기 내용을 처음 듣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도 동일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나라고, 그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근데 이들의 처지는 방금까지 노예로 있었던 자들이었거든요. 정말로 노예로 있어서 지금 처한 현실은 또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광야에서 노숙하는 신세라고, 이거 진짜 말이 됩니까? 라면서 이거 구라 아니야? 라는 이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웠고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일그러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어서 그 아름다움이 손상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언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어요. 손상되고 일그러진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창세기 5장 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냥 아담은 셋을 낳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것을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아담이 그대로 셋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형상은 이전에 있던 완벽하고 계속해서 그 온전했던 형상이 아니라 어떤 형상입니까? 죄로 인해 일그러졌던 형상을 물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물려주고 죄된 그 본성도 셋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된 마음이 함께 물려가서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6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막 보여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마치신 다음에 노아를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즉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손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므로 죄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덴에서의 아담처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면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와 거룩하심을 아주 일시적으로만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고 아벨이었고 노아였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싫어했기에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죄 짓는데 빠릿빠릿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할 수는 있지만 자꾸 고무줄 같아서 땡겨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다시 그 삶을 느슨하게 놔버리면 다시 죄를 향해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의 삶의 노력으로 그리고 주어진 율법으로 회복할 수가 없었죠. 마치 우리가 오립마취하자 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 나눌 때는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도 했는데 딱 그게 끝나자마자 마가복음이 끝나자마자 에스겔 말씀 딱 들어가자마자 묵상을 쉬어버리고 안 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 즉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직접 아담, 즉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치 헬스 트레이너가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이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르쳐 주시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하시며 완벽한 샘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담처럼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은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죄가,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던 그 사실이 그 한 사람의 승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구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이 증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증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그 본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도장을 이렇게 딱 찍으면, 그 도장을 떼면 뭐가 남습니까? 도장의 모양이 이렇게 남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딱 찍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대로 다 드러내 준다는 거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요, 그분을 통해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전에는 마음이 완고하여서, 죄로 인해 마음이 완고하여서 구약 성경을 읽어도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서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와 연합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를 지칭할 때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야, 너는 그리스도와 하나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유기체적인 한 몸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를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정의롭죠. 그리고 거룩하고 지혜로울 수 있는 그 삶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 아, 그때 그렇게 얘기하신 게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집에서 갑자기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일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마음의 증거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는 이미 창세기에 나타난 진리예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을 보시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곧 죄 짓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거룩하심을 닮아서 그의 뜻에 맞게 이름을 지어갔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삼아주십니다. 그 돕는 배필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같이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보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상처를 내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죠. 성경은 여자를 설명할 때에 그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 상처를 통해 만든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갈빗대로 만든 여자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와는 한 몸 같아. 너와 나는 한 존재 같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놓고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둘은 각각 다른 존재인데 하나인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 하나의 연합체라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하나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가 되셨던 그분, 하나의 연합체 유니티로 계셨던 그 삼위의 하나님. 그래서 쓰리라는 단어, 그 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셋과 하나의 연합체 유니티를 합성어가 뭐예요? 트리니티라고 해서 트리니티를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존재이신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가 되셨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나누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깊고 크고 넓고 완전하여서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우물에 표현하기 좋아했는데 그 우물물이 막 넘치고 흘러서 그 사랑이 넘치고 흘러서 어떻게 갑니까? 인간에게로 흘러온 겁니다. 야, 이 사랑 인간에게도 맛보게 하자. 그래, 빛 만들고 모든 만물들을 만든 다음에 인간에게 갈빗대를 취하여 남자 여자 딱 둘이 두고 자 사랑해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랑 남자와 여자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가 처음 누렸던 행복이 바로 이러한 행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만을 설명하고자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아담을 잠재우시고 옆구리에 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는 이 과정,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잠재우시고 즉 죽이시고 그의 죽음과 옆구리의 상함을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5장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세요.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부부의 연합된처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된 가정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세 분이 영원 전부터 자신을 내어주시고 서로 높이시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교회와 가정에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높이면서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원하셨던 그 사랑을 교회와 가정에 가면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심겨져 있으니까. 다시 말해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누리셨던 그 행복, 에덴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 행복이 결국 실현되는 그 장소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겁니다. 비록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실수할 때 있지요. 우리 아빠가 장로라도 우리 엄마가 권사라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어도 내가 훈련을 열심히 받고 DTS까지 열심히 받았어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 맞아? 내가 예배자가 맞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기에 세 분이 누리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고자 그 사랑을 알려주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죠.
세상은 우리를 자꾸 스펙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점수를 매깁니다. 겉모습을 보고 스펙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고용하여 우리를 통해서 얻는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기, 우리 그 결과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이 순종할 만해서 너 하나님의 형상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존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에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르바이트가 구해지지 않고 조금 내가 원서를 좀 내보려고 했는데 내 원서가 다 받아지지 않는 세월을 살고 있다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교회된 우리가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교회는 그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구원에 대해서 1장, 2장 막 설명하면서 그 구원이 얼마나 은혜인지, 자신들이 십자가로 인해 어떻게 화목함을 누렸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렸는지를 막 설명한 뒤에 2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려주시죠. 우리가 완성품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지어져 가야 될 존재로,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존재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지어가는 중에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나 정말 신앙인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없으면 예배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건너뛰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와, 나는 진짜 신앙인 아니구나, 나는 진짜 목사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자꾸 들게 합니다. 철로역정의 우리 크리스천을 보면 그가 길을 헤매고 늪에 빠지고 게으름에 잠을 자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바울도 성도에게 그런 삶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말씀 3장 14절부터 쭉 보시면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너에게 빈다, 너네들 위해서 빈다,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야, 에베소 교회들아, 야 성도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이고 너가 모이지 않으면 얼마나 예배가 무너지는 존재인지, 너의 신앙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너라는 존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존재인지 좀 깨달아 알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깨달아 알라고 합니까? 주님의 그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가늠할 수 없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충만하게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내 안에 죄를 찾아서 나 죄인이야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로 삼아주셨는지를 깨달아 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깨달아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해 분명히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완벽한 형상, 온전한 그 형상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입게 될 것이라고 우리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명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혹은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목사 또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상과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막 얘기만 하면 그렇게 사라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봤죠? 우울한 기운이 막 저한테 오네요. 여러분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사랑하잖아요. 거기 연애로만 엄마 아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연애를 하면요,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웃는 모습까지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나는 못 느끼는데 사람들이 쟤네들이 닮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 때 우리도 그분을 분에 넘치도록 좀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이전에는요, 예수님 사랑해야지, 내가 노력해서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노력해서 안 되니까 역시 나는 또 죄인이야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자녀는 지가 노력하지 않아도 아빠를 닮아요. 사진을 찍을 때 아빠처럼 이 하고 찍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저의 그 표정을 따라서 찍고 있는 걸 보고요, 저처럼 자고요, 엄마처럼 행동하고요, 그런 것을 놀랍게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가 자녀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나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게 사랑하기를 애쓰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시며 성경에 얘기했던 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와, 내가 우리 해찬이의 삶을 보니까 너무 좋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삶, 이 코로나로 흩어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그 형상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